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분열이 심한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나라의 대표로 있고 또 대통령이 변론하는 것을 전 국민이 나아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길 원합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 이후 사무엘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사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나라가 이끌어져 있는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도 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에도 악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악한 아들이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죠. 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은 악하고, 반대로 아들은 악한데 아버지는 악한데 그 아들은 선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선하지만 아들은 악했던, 그 아들들이 다 악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일어섭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모든 장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장로를 세웠는데 그때 세운 장로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든 장로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심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요구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하고 당신은 늙고 했으니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그것이었습니다. 저 악한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우리가 세워서 우리도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한번 삼아보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악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 사사로 있으니 그 틈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왕을 구한 이유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면 무언가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많은 이방 민족의 정복을 당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가 이제 조금 좋아진데 또 악한 아들이 나타나서 또 어떠한 부분이 나타날지 모르니 그들이 왕을 구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생각하면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이제는 잘 싸워줄 줄 아는 왕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왕만 세워지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싸움을 잘 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 이 나라를 다스려서 싸움을 싸우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속에 보호하셨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셔서 지키셔서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리고 가나안의 많은 이방의 그런 공격까지 사사를 세우면서 그것을 이겨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면서 다시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 자체는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왕을 구하는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의 그런 안타까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부분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그들이 왕을 구한 것, 그것 안에 그 중심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모든 일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고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이 사무엘에게도 그것이 느껴지자 너에게도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들이 악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최근에 한 기사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6년간 무속인의 삶에서 회심한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은 점을 쳐주고 사주를 봐주고 타로 점도 해주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에 4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의 40%, 26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 중엔 권사도 있었고 사모도 있었습니다. 그 글에 목사가 안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기독교인 40%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지만 점치러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분이 그 무속인에서 회심한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26년 동안 몸담았던 그가 점을 쳐주었던 그 사람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는 것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 결국 멸망당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가 집착하는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에 그것을 망각할 때 내가 집착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반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한 그 반역 너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저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 섬기는 것과 같았고 그것은 다른 신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바로 어떤 직위의 그 한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 자리, 왕이라는 자리,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추구하고 더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세우고 또 그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한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앞세운다면 그건 역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점치러 다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집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게 오늘 읽은 말씀 다음 절을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왕의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아들들은 군대에 징용될 것이고 왕의 부하로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전쟁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딸들은 신하로 삼을 것이고 세금을 거둘 것이고 노역에 동원될 것이고 키우는 동물들을 거둘 것이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세워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 자신이 집착하고 무언가를 강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타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멀리하고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면서 계속해서 왕을 구합니다. 스가랴 7장 12절 말씀에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마음을 금강석 같게 딱딱하게 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보다 왕을 구하는 그 마음, 어쩌면 그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강해지면 무언가 더 중요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바뀌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왕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106주년 3.1절을 보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세계에 독립 의지를 표방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어려운 시절에 통합해서 움직여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스스로 이것을 깨트리며 분열시키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오늘의 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안의 중심은 바로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한 당이 집권하면 공산화가 되고 한 당이 집권하면 극우화가 될 것이다. 너는 아직도 모르냐? 너 아직도 파악을 못했냐? 자신의 그런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사고가 나라의 분열을 더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나라가 잘 되고 무언가 잘 풀릴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러한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이루어 가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마음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사울 왕,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했던 나라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이 성경에 보면 두 번의 큰 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왕으로서,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자복하며 회개했던 내용, 그게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회개가 있었고, 또 한 번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될 때 그 옆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이 이런 말을 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라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는데 다윗이 자신의 무언가를 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범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요압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지만 다윗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 점에서 위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회개하며 단을 쌓았던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그런 땅이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됐을까? 그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요구를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 나라의 해파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개별적으로 각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경제적인 발전과 또 K-팝, K-컬처, K-뷰티, K-푸드 여러 가지 한국적인 부분들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 파송만 해도 영적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0년만 해도 일본에 비교할 때 1인당 GDP가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발전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지금은 나라가 어렵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나라가 해파되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 나라가 새로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우상이 제거된 것처럼 초대교회 시기에 로마가 정복했지만 초대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일제시대에 순교자의 그 피가 정복당하는 가운데 흘러 강복 후에 많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의 놀라운 역사, 나라의 놀라운 역사,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가 여기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부정적인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가 그냥 되어진 것처럼 착각했던 나 자신을 회개하고 이 나라가 아무런 그런 은혜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뜻을 집착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7시 19분 그리고 올해 2025년 저녁 8시 25분 여러분 나라를 생각한다면 1분도 좋습니다. 10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최장으로 해도 1시간 6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을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다스리길 원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